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많은 부분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게 보내는 때로는 권면, 격려, 아니면 책망 관련된 이런 말씀들, 그리고 힘을 내서 어두운 어떤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에 대한 그런 경고,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장차 될 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생각할 때 그 전에 워낙 많이 이단들이나 아니면 또 다미 성교회, 예전에 있었던 이런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사전 잘못된 이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장차 될 일을,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4장부터 그 뒷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이단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이런 사이비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많이 이렇게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의 미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아니면 또 아예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되어질 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도 있죠. 2장 3장에서.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첫 번째로 먼저 이해할 것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미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완성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있을 일,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모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로는 또 뭔가 조금 알고 있는데 이단이나 또 왜곡된 이런저런 가르침으로 전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부흥회 때나 아니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파편적으로 들었던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원래의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랬습니다. 되도록이면 선 이해를 좀 접어두는 게 필요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주석도 먼저 보지 않도록 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래 1차적인 말씀이 서로 주석가들에 의해서 나름의 해석이 이미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의 원어를 살피고, 그리고 히브리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받는 이들의 1차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1차적으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 미래에 일어날 많은 부분들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 아니면은 예고, 예언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부분들이 재림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 역사의 완성의 측면으로, 그 역사, 그 전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의 역사의 완성의 측면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겠고, 저도 요한계시록 여러 번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연구하면서 전혀 또 새로운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통합적인, 통전적인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기쁨과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매우 이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다르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장르가 좀 다를 뿐이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 부분들과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망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약속의 책이라는 사실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렵다, 무섭다,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연구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로 천국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과 그 백성들이 교회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두려움, 공포의 책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예전에 저도 요한계시록과 관련해가지고 종말과 관련된 이런 영화들을 아주 어렸을 때 또 아니면 중고등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두렵죠. 예, 공포 영화하고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원래의 의도와 목적의 부분들이 이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또 너무나 지나치게 공포스러운 사건에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잔혹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재앙들이 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도리어 그런 두려움의 요소나 이런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도리어 이것이 기쁨과 소망의 말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완성의 측면에서 종말론의 어떤 완성, 그리고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 끝나고 나면, 아니면 또 요한계시록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요한계시록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다른 어떤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읽고 싶은 책,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책이 아니고 읽을 때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세상에 정말 겁이 없어지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졌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계획하신 뜻대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두려움과 공포, 뭐 어떤 부분이 인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바코드가 어떻다, 이런 갖가지의 많은 얘기들에 현혹되거나 또 왜곡된 이해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바코드 문제라든지 666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알미, 잘못된 공포와 두려움을 없이 합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이 유행하는 지금 이런 바이러스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간사로 있을 때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그렇게 간사로 있을 때 첫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많은 제 선배 간사님들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어떤 책인데, 왜냐면 대부분 선배 간사님들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적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제 기억으로, 이번에 제가 3번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현,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특별히 1장에 자세히 나오고 그분의 모습이 형체가 어떤지가 나오고 1장 후반부에,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 7 교회에 이분이 계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열국을 지배하는 이 사자 라이온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등장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1장부터 3장이라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열국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21장과 22장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계시며 거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면서 예배의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가 또 우리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기억할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엮어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부분과 매우 짝을 이루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이제 잃어버렸던 부분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 실과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갖고 대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여기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왜, 어떤 목적으로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관점에서 본문 하나하나를 이해를 해야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잘못된 공포, 잘못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이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의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컷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고 뜻을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데리고 천상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의 계시를 또 드러내 보여주셔서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또 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 근데 그 계시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교회를 7 촛대를 쥐고 계시고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다시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2장에 3장에서 보는 것처럼 7 교회,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합니다만 7 교회는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우리에게 또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칭찬과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고. 세 번째 키워드는 좀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리고 경고,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와 종말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떠한 핍박과 이러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종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듯이 그분이 모든 인간과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듯이 그분이 역사의 종말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4장 넘어서 쭉 나오겠지만 모든 열방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히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라나타.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종말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타락합니다.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됩니다. 주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마라나타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도리어 이단들과 이 사이비들이 잘못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을 왜곡시켰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면 이단이 될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 신앙,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계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경고, 심판,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거죠. 네 번째는 종말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걸 기록해서 이제 가르치라, 전하라고 했거든요. 예.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인지,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는 거 중요하다. 자,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지금 개론적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도 하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책이다. 또 하나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살피겠지만 크게 요한계시록의 7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 역사와 모든 종말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종말 신앙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확장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업에만 급급하는, 그러다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것에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리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여 기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늘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